생각해봐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이 복되도다. 그 사람들은,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그게 신부인데 그게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그 신부고 신부가 말씀 되는 거예요. 원래 말씀이라는 건 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그 신부가 말씀이 된다는 거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신부가 말씀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인데 우리가 말씀이 돼서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인데 그게 말씀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도 어떻게 마지막 때 되면 마귀도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 줄 알아요? 안 모이면 무너지는 거야. 교회는 뭐니까? 모임이니까. 아니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가 모여있다라는 단어, 모여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모여있는 게 교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흩어놔야 돼. 그래서 못 모이게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집에 있어. 집에 텔레비나 봐. 컴퓨터나 해. 핸드폰이나 해. 그냥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그리고 택배도 너 음식 어디 가서 가게도 가지 말고 집에만 꼼짝 못하고 있어. 거기서 혼자. 그래서 애들이 텔레비만 보고 게임만 하고 컴퓨터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핸드폰만 하고. 이러면 집에만 있다고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야. 교회에 못 모이도록, 교회에 못 하도록. 그러면 그게 마귀 작전이라고. 교회 자체가 모임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큰 일인데 교회라는 게 큰 일이거든. 하나님의 큰 일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거지. 근데 진짜 교회는 무너져 안 무너져? 안 무너진다고 그냥 생각만 하죠. 여러분이 생각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다? 예,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니까 부활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가 되니까. 부활한 교회니까 안 무너지지. 왜? 죽었다 살아났는데? 죽었다가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니까 그 교회가 됐으니까 그건 안 무너지지. 근데 아직 안 죽은 사람들은 이 땅에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 잘 살아보려고 그냥 별짓 다 하죠. 예, 별짓 다 합니다. 막 꾹 찌르는 거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하고 꾹 찌르 별거 다 하면서 자기 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모이고 싶어 안 모이고 싶어? 안 모이고 싶지. 안 모이고 싶으니까 안 모이는 것이 자기가 혼자 집에 있어도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싶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지. 모임이 아니고 너 혼자야. 그냥 너 혼자 교회 이렇게 집에서 그냥 그게 진짜요. 이렇게 코백맹이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가짜라고. 그게 다 죽이는 거라고요. 그게 마귀가 작전 쓴 거예요. 마지막 때 되면 왜 지금까지 자 보세요. 옛날 이슬람 시대 때나 뭐 전쟁 때나 또는 뭐 예수님 시대 때나 막 지하에 숨으면서 이렇게 로마 시대 때나 또 그 사람들 지금 현대 시대 때나 이럴 때 계속 지금까지요. 주님의 교회들이 안 모인 적이 있습니까? 지하에서라도 모였습니다. 지하에 숨어서라도 모였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모이는 게 교회니까. 그걸 알았으니까. 성경에 모이는 게 교회라는 걸 알았으니까 계속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근데 지금의 현대에 와서는요 사람들이 모이기 싫거든요. 왜냐면 혼자 집에서 텔레비 보고 컴퓨터 하고 그냥 혼자 게임하고 노는 게 훨씬 더 재밌거든요. 교회에 모이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해가 되거든. 아, 너 혼자 이렇게 건강하게 있어. 교회 가면 너 병 걸리면 큰일 나. 이렇게 하면서 자꾸 못 모이게 하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 말 잘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생각 잘한 건 줄 아는 거예요. 오호,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아직 뭐 하려고 그런 거야? 죽으려고 교회를 한 거요? 죽으려고 모인 거요? 살려고 자꾸 모였었던 거예요? 살라고 모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산다 그러니까 혼자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죽여. 그냥 죽으라고. 나 죽어야 부활 안 돼야. 그러니까 죽여 그냥. 그래서 주구장창 죽여. 그래서 죽여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부활시켜버리는 거야. 부활시킨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겠냐, 마귀가 이길 수 있겠냐, 그런 교회를 죽여! 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모이는데 그걸 누가 막냐고. 그걸 누가 막냐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고, 그러니까 지가 집에 있어서 혼자 게임하면서, 혼자 집에서 텔레비 틀어놓고 예배 드리면서 내가 교회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까? 성경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야. 마귀 역사에, 마귀 작전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으려고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려고 모였기 때문에 아직 죽는 게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죽을 때쯤 되면 이제 불안한 거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불안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나 이미 죽은 사람들은요, 죽여라, 나 죽어도 천국 간다, 나 죽으면 반드시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은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담대한 거야,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자,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하게 돼 있다. 그래서 작은 일이 뭐냐면, 작은 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게 작은 일이야, 자기가. 그러면 큰 일이 어떻게 돼? 교회가 세워진다 이거야. 그 교회가 세워져. 그게 큰 일이야. 주님의 큰 일이 그런 거라.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다녀, 사람들이.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데. 교회가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 내걸고 세운 게 교회예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니, 예수님이 자기 목숨 딱 내걸고 여러분 가정 세웠겠어? 여러분 가정은 예수님이 안 죽어도 세워져. 여러분 가정은 애기 낳으면 세워지거든. 그냥 둘이 그냥 짝짝꿍 해가지고 둘이 한 입을 덮고 있다가 애기 낳으면 한 가정 세워져. 그냥 그거는 예수님 역사 안 하셔도 그냥 다 세워진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꼭 역사에서 세워야 되는 기관은 교회예요. 교회. 그거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그게 교회야. 그거는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반석이 반드시 쪼개져야 거기에 생수가 나오는 거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거를 구약에서는 광야교회라 했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큰 것도 하나님께서 충성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일에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작은 일과 큰 일, 그 넓은 길과 좁은 길,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것도 다 반대로 돼 있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죽는 게 어떻게, 내가 죽는 게,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갔다가 좁은 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죠? 근데 넓은 길로 갔다가 좁은 길로 가야 돼. 그러면 넓은 길을 큰 일이라고 그래, 작은 일이라고 그래? 작은 일이라고 그래. 이거는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살아야 돼. 죽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좁은 길로 가는 게 무슨 일이 돼버린다? 큰 일이 돼버린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돼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 반대로 돼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이런 거를 성경을 이제 풀어주면 이게 쉬워지는 거야. 아, 성경이 그렇게 돼 있었구나. 그래서 두루두는 불칼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으려면 이게 거꾸로 가서 막 먹어야 되니까. 거꾸로 가서, 이게 성경을 거꾸로 가서 복음을 발견해야 되니까. 그죠? 바로 가면 인간은, 자, 여러분이 천국에 가려고 할 때도 노력해가지고 가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천국 간다 그러면 편할 것 같아요? 노력해서 가는 걸 편하다고 생각하죠.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율법이니까. 내가 공로를 세우면, 내가 공을 세우면 그래도 그걸 기억했다가 하나님이 날 데려가면 좋겠는 거죠.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가 그만큼 한 만큼 나를 생각했다가 나를 데려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편하지. 그게 생각하기 편한 거죠. 천국 가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미안해, 안 미안해?
엄청 미안해요. 이게 좀 가는 게 이게 가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게 자꾸 미안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정상이라 그러는 거야. 그게 진짜라는 거야. 그거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네 대신 너보다 훨씬 더 귀한 아들이야. 너보다 훨씬 더 귀한 값을 치른 그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너까지 거는 그냥 다 데려가려고 그래. 그냥 너가 믿기만 하면 데려가려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엄청 미안한 거예요. 자꾸 그냥 오라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좀 하면은 떳떳할 텐데, 이거 떳떳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 떳떳한 게 없으니까 미안해가지고 할 일이 없는 거야. 이게 미안해가지고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여러분. 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율법이라는, 사람의 편안함은 자기가 내가 이만큼 했을 때 한 것을, 그 공로를 생각.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의 모든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어느 정도 공을 세워야 그래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그게 편리하다는 거죠. 그게 편하다는 거야. 마음 생각하기 편하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 오면 완전 반대 얘기하는 거야. 공을 세우지 말라는 거야. 공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무조건 믿고 오라는 거야, 그냥.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그죠? 인간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반대니까 이게 불편하다고요. 깨닫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라고. 그렇지만 그게 믿어지면, 어떻게 믿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을 잘 생각하면서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을 잘 생각하면서 믿어야 돼. 그게 공로예요, 우리한테. 우리한테 공로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아들을 그냥 생각해봐요. 어떤 아들? 어떤 아들? 여러분 아들, 여러분 딸 생각하라고. 여러분 손녀, 손주 생각하라고. 그거 생각하면 쉽다고. 여러분 손자, 손녀. 예? 오늘도 보니까 점심때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돈 내놔 그래. 돈 줘. 어? 그러면 뭐 하게, 뭐 별로 물어보지 않더라고. 그냥 줄락 하더라고. 그냥 일단 손 딱 내미니까 그냥 일단 찾더라고. 자기 줄 거를 이렇게 막 꺼내더라고. 할머니니까. 예? 자, 무한 어때? 자, 조건을 내세웠어요. 손녀한테 돈 줄 때 조건 내세워서 이렇게 하면 안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줄 거야 했어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꺼내, 손이 자꾸 가요.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냥 손이가 그냥. 그래서 지갑을 그냥 꺼내고 있더라고. 그냥 손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주머니 벌써 꺼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이 신권사님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픈 거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잡으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실 거야 라고 그걸 딱 잡으면 치료받습니다. 그거 딱 잡으면요 문제 해결 받습니다. 그거 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때 내가 그게 믿어져.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니, 일개 권사님이 손녀 하나에게 돈 주는 것도 주저주저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손이 가서 그냥 줘버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할 때 엄청 조건을 내서 네가 요 정도 해야 내가 널 만나줄 것이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하겠냐고. 그래서 그런 거 자, 손녀 손자 생각하고 아들 딸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시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이루어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 생각하시라고.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을 금방 깨달을 수 있다고요. 이게 천국이라고.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천국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가? 나는 마음의 조급함과 무서움과 두려움 이게 있는가? 아니면 마음의 천국이 있는가? 마음의 평안이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평안이 내게 있는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가? 요거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에 투자하지 말고 좁은 길에, 작은 일에서 충성한 사람은 큰 일 하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시작한 것을 우리가 멈추지 말고 계속 가서 어떻게 하라고? 죽어버리라고. 그러면 큰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고. 부활한 사람들을 통해서 독특하게 이루시는 교회의 일,
그게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이 죽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 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은 교회 일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다른 일들은 여러분 혼자 해도 다 해. 근데 교회 일은 그렇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거든. 교회를 지켜야 되거든. 자기 열매들을 지켜야 되거든. 그 교회를 세워야 되거든.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 교회 일들에 충성스럽게 큰 일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